우리는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과 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몽, 그리고 다니엘의 해몽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광야에서 노숙인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회복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 그 사이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바로 옆에 있습니다만은 그로부터 약 3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제 5장의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5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벨사살 왕이 베푼 연회장에서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쓴 사건과 그 글에 대한 해석, 그리고 벨사살 왕과 이 바벨론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 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었습니다. 5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5장에 나타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고 중요한 단어인데 그 5장에 나타난 중요한 단어는 세어보고 세어보고 달아보고 달아본 후에 나누어 버렸다라는 뜻의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번 따라하십시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세어보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달아본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몸무게를 달아보시는가 생각하는데 몸무게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격과 신앙 생활을 하나님은 날마다 세어보고 계시고 또 달아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합격 판정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벨사살 왕은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했다는 내용이 오늘 5장 초반부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시대로 정확히 BC 53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여기서 벨사살 왕은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직계 아들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본문 2절에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그의 부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그의 아버지라는 말로 익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친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아부, 그러니까 아버지, 아빠, 뭐 거의 비슷한 세계 언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부라는 히브리 말로 아부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친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뜻은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상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단어인데 당시 근동 그 히브리 근동 나라에서는
이 특별히 바벨론에서 이 아부라는 말을 위대한 조상 혹은 직계 조상 또는 위대한 조상, 직계 조상과 후손과의 관계를 통칭하는 말이 아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대왕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과 이 벨사살 왕은 그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할아버지고 벨사살 왕이 손자입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30년 터울이 지나서 그 아버지가 좀 유약한 사람이 겁쟁이였어요. 나라가 이제 쇠퇴하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전쟁에 나가면서 이 아들에게 왕권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실제 왕이 아니라 섭정 왕이었어요. 그런 전쟁에 갔다 돌아와 가지고는 아예 그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고 아들에게 그 권을 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꿈을 꾸고 꿈이 아니라 이 벽에 글씨를 보고 이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준다고 얘기하면 셋째 권세를 준다고 그래요. 나라의 셋째 권세를 준다. 이 말은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자기는 둘째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다음 가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보니두스 왕이라는 그 왕이 있어요. 이 나보니두스 왕이 저 아라비아 원정 전쟁을 떠나는데, 이 전쟁 떠날 때 아들에게 이 왕자를 맡겼다가 돌아와서는 활동을 않고 그냥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벨사살이 지금 이 왕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바벨론은 쇠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라가 점점,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보았던 게 뭐냐면 2장에서 느부갓네살 대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 머리에 금, 가슴에 은 하는 이런 큰 동상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뭐한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대왕의 나라가 금머리 나라라고 할지라도 금머리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대왕은 착각하고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권세가 영원할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각 지방의 모든 그 공직자들이 와서 자기의 그 금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기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쇠락해지고, 그때 신흥 강국으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형성되어 그 국력을 점점 확대해가고 영토를 확장해 가는 가운데 이 바벨론의 그 성이, 바벨론의 수도가 이 바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2년 동안이나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허세와 허풍이 셌던 이 벨사살 왕이 이 귀족들과 왕비들 1,000명을 모아놓고 연회를 연 것이죠. 연회를 연 것은 지금 나라가 메대 바사 연합군이 신생 강국입니다. 아주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 메대 바사 연합군이 한 나라로 되어서 그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됐을 때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죠.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에레미야 예언 70년이 되니까 유다인들을 본국으로 보내는 귀한 명령을 내린 왕이 그 고레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지금 다가오는데 이 메대라는 나라의
이제 새로운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메데라는 이 나라의 다리오 왕이 또 이제 6장에 가면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그런 중에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귀족들을, 우리나라는 끄떡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위치상으로 천혜의 요새에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혀 근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높이가 10.6m였고 폭이 2.6m고 성벽이 800m 간격으로 그 성벽이 이중으로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 예벽에는 약 9m 깊이의 수로를 조성해서 성으로 접근을 못하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겠느냐. 지금 메데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 와서 이 메데바사라는 나라가 2년 동안 성 주위를 둘러치고 있지만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성 안에는 자그마한 집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군량미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연회를 베푼 거죠. 백성들이 자꾸 요즘 말로 말하면 여론이 안 좋고 불안해하니까 이렇게 지금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래서 1000명이나 모여서 잔치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벨사살 왕이 흥을 돋우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여서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도록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예루살렘에 1차 침략을 해서 취한 것이면 성전 기명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를 귀환해 올 때 고레스 왕이 가장 신경 쓴 게 무엇인가 하면 성전 기명들입니다. 이거 너희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건 보물입니다. 보물. 이것을 가지고 돌아오죠. 바로 그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신다는 얘기는,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인도하고 했던 대단한 그 신인데, 지금 우리가 그 신도 우리가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때 쓰는 이 성전 기명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한 나라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성전 기명을 가족에서 전부 그 성전 기명의 이 그릇으로 술을 따라서 술잔을 삼아서 술을 마시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5장에 나와요. 그리고는 술이 취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왕들과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온갖의 신들에게,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들로 만든 신상을 뭐 하더라? 찬양하니라. 자신들의 신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우월한 신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자, 우리는 성벽이 요새지에 있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식하고 무지한 이 벨사살 왕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경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 곧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것이에요. 신성모독의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지금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별되게 구별된 것은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주일을 성일이라, 따로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생명처럼 여겼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집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기명도 마찬가지, 성물입니다. 성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그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일에 사용해야 복이 되지, 그것을 죄악되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 비록 지금 나라가 망해서 힘이 없어서 지금 이 성전 기명들을 빼앗겨서 이 성전 기명들이 바벨론에 옮겨왔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성물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서에 보면 제사장들도 이 성전 기명을 다룰 때에는 함부로 이 성전 기명을 다루지 아니하고 반드시 어떤 의식을 치릅니다. 그게 뭐냐, 속죄 의식을 치른 다음에 이 성전 기명들을 다루었다는 거예요. 이 그릇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성물이기 때문에 그 성물 가지고 술을 마시고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받거나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무기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때에 5절에 보세요. 자, 5절. 그때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때 갑자기 하얀 석회벽에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손가락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손가락 한 개가 나타난 거 아닙니다. 글이 탁 나타나니 글을 착착착착착. 여러분 요즘에 영상 그런 거 있잖아요. 글을 착착착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알 수 없는 글을 쓰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났어요. 이에 왕이 즐기던 무엇이 변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뭐하고 번민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다 넓적다리가 마디가 뭐하는 것 같았어? 녹는 듯하고 무릎은 서로 달달 떨었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뭐 했다면 오금절했어요. 아랫다리 풀렸어요. 그러니까 엄청 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7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기록이 나냐면 왕이 어떻게 크게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누구들을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금은 보화를 그에게 줄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를 줘서 그로 하여금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벨사사랑이 완전히 뭐 했다? 쫄았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했지만은 그 바벨론 나라의 모든 술사 술객들이 다 동원되었는데 8절에 봅시다. 8절에.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읽지도 못하면 해석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도대체 이 글자가 무엇인가 지금 느낌이 안 좋은데 이 글자를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게 되자 벨사사랑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마찬가지로 다 벌벌벌 떨더라는 거지. 응? 벌벌벌 떨더라. 귀중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거리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조금도 쓸모없는 지극히 하찮은 인생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최고로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시고 나를 귀히 여겨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해 주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벨사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역사 무대에 재등장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왕과 귀족들이 번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왕비가 궁에 들어왔어요. 그런 말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 왕의 부친 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대왕 때에 이미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검증되고 인정받은 사람인데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아주 뛰어난 마치 신과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미 부친께서, 이미 선왕께서 이 사람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아줬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벨드사살에 이름하는 다니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능히 꿈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은밀한 일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하고 다니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다니엘이 나이가 먹어서 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았던 거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보통 학자들이 한 90살 이상을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먹었지만은 원로 중에 원로고 실력자 중에 실력자고 능력자 중에 능력자인데 전국 각도의 지혜자들을 소집할 때 다니엘은 그 명단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 정도는 눈에 넣지 않았어. 관심이 없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다니엘은 지금 묻혀진 사람, 아예 기억도 안 되는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혀진 인물로 그냥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벨사살 왕의 악을 통하여 거룩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 주셨다. 여러분, 어떤 때는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지 하고 외로이 고독 가운데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된 사람은 언제 드러내도 드러내고 언제 높여줘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오늘도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딱 처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역사의 무대에 쫙 높여주신.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부름을 받고 이제 왕궁에 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높여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왕의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간 다니엘은 이 글을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며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고 하는 왕 앞에서 쫄지 않았어요. 떨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세요. 이야, 이 정도는 돼야지. 쫄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알았습니다, 어쩌고 뭐 한 게 아니라 담대하게 왕에게 말하고, 왕이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주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나는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글을 읽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지요. 이 정도는 돼야지요. 그 돈 몇 푼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그 뭐 가짜는 그 지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고 신앙 인격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어 버린다. 돈 몇 푼 때문에 술잔을 기울이면서 뭐 거래처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굳이 내가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피곤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왕에게 내가 이 글을 읽어주고 이 해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엄히 책망을 합니다. 엄히 책망을 해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우리 성경을 펼칩시다. 오늘 5장 18절로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8절부터 24절까지 좀 깁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떻게 당신은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선왕 느부갓네살 대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이 그를 진치한 것을 알고도 이렇게 행하십니까? 나쁜 놈, 못된 인간, 까미한 인간이 왕이 되놓으니까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엄청난 책망을 합니다. 왕이 이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 하늘의 주제를 거역했습니다 라는 추상 같은 책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조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노숙인의 생활을 했던 건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전 그릇을 가져다 술을 마시고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상들을 만들어 찬양하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의 손이 나타나면서 벽에 쓴 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여기 메네란 말은 무게 단위로서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봤는데 끝입니다. 이제 나라의 수명이 다했습니다. 메네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우하는 그리고란 말이에요. 우하는 그리고 히브리어 그 다음에 바르신. 이것은 이 바르시라는 말은 베레스라는 말이에요. 그래, 이 베레스라는 말, 왕의 나라가 나뉘어지고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받아 끝났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따라보고 또 세워보았더니 함량 미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갈라버리고 나라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워보고 또 세워보고 달아보고 또 달아보도 함량 미달이 되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당시 세계 최강 금머리 나라였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은가슴 나라인 작은 신생강대국 메데라는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어볼 때 부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달아볼 때 부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갈라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합격 판정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인격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사사랑은 죽기 전에 그 약속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도록 하라 라고 해서 다니엘은 셋째 통치자가 됩니다. 이제 6장에 가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0절로 31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본문 30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확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새 시대를 맞이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깜이 안 되는 함량 미달의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좋은 지시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패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함으로 준비한 사람, 거룩한 영에 충만한 사람,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성취의 때를 기다리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 주시고 반드시 높여 주시고 반드시 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높여서 쓰십니다. 따라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높여서 쓰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위치에 올라갔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 깜이 안 되는 사람 벨사살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세어보시고 달아보시는 하나님께 함량 미달 판정을 받고 즉결 심판대에서 철웅성 같은 나라를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에 힘썼던 사람, 날마다 거룩한 영에 충만한 사람, 다니엘은 은둔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새 시대를 맞이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높여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따라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높여서 쓰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생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인생이 흥하고 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영역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으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높여서 하나님이 귀하게 하셔서 쓰임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알곡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